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오해했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가시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가시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3년 8월의 첫 번째 주일. 금세 가죠. 그날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알 수가 없대. 8월 달은 정말 준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라암셋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숫곳, 그 다음에 에담, 엘림 그 오아시스, 그 다음에 시내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 광야에서 뭐가 나오죠? 시내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쉽게면 좋습니다. 20장. 어쨌든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 십계명 2개의 돌판을 주셔. 이 10개의 계명. 이 10개의 계명은 율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인간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유대 서기관들이 이 10개의 계명을 자그마치 6,000개에 이르는 율법으로 다 하나 쪼개버렸어요. 쪼갰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숫자들은 글자 한 글자가 613개 글자인데 613개 조항으로 다 하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 한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하는 613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이 몇 글자라고요?
613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끝난 게 아니에요. 613개 조항을 다시 사람의 뼈가 몇 개냐면 248이에요. 248개로 되어 있어요. 왜 여기서 짝수에다 2, 4, 2 곱하기 2는 4, 4, 2, 4, 8. 2, 4, 8이야. 사람의 뼈가 몇 개? 204. 248개는 뭐뭐뭐뭐 하라. 적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1년이 며칠이죠? 응? 365일 동안에 하루에 하나씩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조항을 해놨어. 다 더하면 몇 개요? 더 해보세요. (248) 더하기 365 613이네.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맞춰놨지? 십계명 글자가 몇 개라고? 100글자로 되어 있다고요? 613. 사람의 몸에 뼈는 몇 개?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48. 한 1년은 며칠? 그럼 248에다가 365를 하면은 더하면은 몇 개? 뭐 10개명의 글자 수가 나오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참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사람 몸의 뼈는 뭐뭐뭐뭐 하라. 적극적으로 해. 그러니까 365일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전시켜가지고 2000년, 200년경에 미나시라는 그러한 책을 발간해요. 이것이 주후 5세기경, 이 200년서부터 해가지고 5세기, 500년에 만났는데 이것이 6부 63장으로 근데 거기는 뭐 좋은데 이 미나시를 해석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현명한 지혜가 담긴 책이 뭐예요? 탈무드. 이 탈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어떻게 보면 몇 개의 조항이에요? 613개 조항이에요. 몸의 뼈대로 뭐뭐뭐뭐 하라. 어떻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거는 몇 개라고요? 1년 365. 다 해가지고 10계명의 글자 613개가 돼. 단어가 된 거예요. 10개의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세월이 흘러다 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산하고 또 연구하고 근데 어떤 게 맨 처음에는 10개가 있었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10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중보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은 뭐에 대해서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근데 그걸 613개로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귀절만 가지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산에 있는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하나씩만 붙잡고서 이게 옳다, 그렇게 똑같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끊임없이 그것을 율법적으로 싸매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하지 마라. 율법사가 자기네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씀해 보면은 37절 예수께서 그러니까 어느 게 크냐고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38절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먼저 수직적인 관계. 근데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 불의의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착한 사람이라 해도, 정직한 사람이라도 다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 원죄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해결해야 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해결하고 나서 다시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마지막 때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근데 사람들이 어디다가 예배드려요? 돌부처에다가, 나무에다가, 우상에다가, 어느 사람에다가, 우상은 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최고를 다 얘기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아끼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살아.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동정해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베푸는 마음.
네 번째는 육적인 감각적이 아닌 동정과 국률, 구원, 행복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 동정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베푸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해주시고 너그럽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동정하고 긍휼, 구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고 싶어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365일 붙어 있어도 또 만나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근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서너 번 만나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기 하면 그건 사랑이 식은 건지 없는 건지 그거조차 분간을 못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 얘기하고 싶고 매일 같이 있고 싶고.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예배드리기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자꾸 보고 싶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밥 먹는 것도 배고픈 것도 다 잊어.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루 종일 일하고서도 저녁 시간 예배드리면 배가 쭉 고픈데 철여되고 쩌르륵 고픈데도 그래서 밥보다도 하나님을 가서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죠? 네? 못 만나게 하고 막 회사에서 뭐 이거 지키고 저거 시키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쌈박질하고. 저도 그런 세월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 예배. 그 예배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배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심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냥 뭐 주고 싶고 먹고 싶게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사주고 싶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러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가끔 가다 만나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생명까지도 물질까지도 건강까지도 내 헌신 충성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보니까 그런 거를 받아주셔.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우리에게 더 행복,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드리고요,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누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내려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 예배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면 사랑이 식어져.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있고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정성껏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가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죠? 정말 저는 가끔 TV에서 보면은 그냥 그렇다고 뭐 방송 TV가 아니라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우주에 대한 것들, 동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상영해 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주 얼마 전에 20년인가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만원경을 만들었어요. 그 만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에다 쏴버렸어요. 온 세계가 놀랄만한 그러한 만원경. 그 만원경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150만 년 전에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광년 150광년.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나서 그냥 수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다 보면은요, 온갖 별들이 우리가 뭐 여름날에 그 하늘에 보면은 시골 같은 데 산에 가서 뭐 별이 많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도 가면서 이제 촬영하고 거기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그 프로젝트가 완성돼가지고 됐는데 나사에서 싸가지고 거기서 송출되어 오는 그 광경.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서 그린지 청문대에서 이렇게 봤던 그런 별들의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온 우주를 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어마어마해. 사람은 개미만도 못해. 개미도 안 돼. 거기에는 온 우주의 별들이 우주가 은하계가
이런 지구에 있는 그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거만 있는 게 아니야. 응? 이 태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그 무한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이 최고인지라. 정말.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걸 보고서 그냥 와 멋있다. 와 저런 세계가 있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함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와 저 수많은 별이 어디야 태백산이나 뭐 이런 데 바닷가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수많은 별들. 거기에 우리는 진짜 초라한 모습이에요. 지구 자체도 초라한 모습.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그 광대하고 광활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이거를 다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막 잘해주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각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형벌에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희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특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피조물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오늘 보니까 36절의 율법,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다는 걸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져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눈물이 나요. 주체를 못하겠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가치관이 있다,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야,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좋은 권세가 있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것도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지위, 권력, 물질, 건강,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래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인생의 최고의 놀라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일평생을 허비해요. 권력을 위해서 그냥 겉모술수, 모략이고 뭐 죽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그걸 위해서 희생해 자기 인생을.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행복이,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들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 첫 번째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요. 쉽게 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응? 땅을 골라야 돼요. 그거 앞에서 설계도가 필요하겠지. 응? 근데 설계도 없이 땅만 뭐 무조건 다져요.
사람도 필요 없어. 그냥 기도부터 먼저 세우지. 집원부터 세워. 그러면 그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이 집은 뭐 아파트 짓는데 그냥 철근이나 몇 개 빼먹고 그럼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요새 그런 사건도 많죠. 철저하게 설계대로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돼요. 아파트들. 거기에 맞춰서 철근이 뭐 10개라면 10개. 요새는 뭐 이게 무량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기둥이 있는 게, 기둥은 이제 하시라는 기둥이 있고, 이 보가 있어요. 이 슬라브. 기둥 없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넓으니까 공간을 활용하기 좋아. 근데 기둥이 있어야지 이걸 받치는 거야. 기둥이 없어도 위에 철근들을 다 이렇게 잘 배열을 하고 공구리를 잘 쳐야 돼. 컴포지블 해서 무너지지 않게. 근데 철근 몇 개씩 빼먹으면 어떻게 돼? 다 무너져 버려. 설계대로다가 안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돼. 최우선순위,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행복의 최우선순위는, 구원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돈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세워야 돼요. 가치관, 목적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온전한 삶과 성공의 삶이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뭐 그렇다고 또 저 율법 탈무드처럼 뭐 613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시험 볼 때도 노선 볼 때도 각 줄을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줄거리를 태걸 제목을 태고서 그다음에 큰 제목들을 해고서 이렇게 써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 제목 해놓고서 쭉 그거만 쓰고 그 다음에 또 조금만 가려고 그거만. 그럼 시간도 모자라. 먼저 가장 머릿말 거기에 다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몇 개 딱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일 하고서 쭉 넣어야 돼. 시간도 모자라고 공간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정의를 사랑하라. 모든 것을 힘있게 생명을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그냥 대충이 아니라 맹목적이 아니라 정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적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거예요. 하늘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정말로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갈지 그건 몰라요. 그때 부끄럽지 않는 정말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들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인생이 가장 우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우선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쓸 적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